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으신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그의 것 삼으신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포로살이로부터 구원해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천년세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살이에서 구출해낼 것을 오늘 5, 6절에서 이같이 선언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부르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제 포로살이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먼 곳 바벨론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다시 불러서 포로살이에서 구출되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살이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8절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니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사실 그들은 포로살이 중에 멸망으로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서 소멸된 국가와 민족들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여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포로살이에서 풀었어요.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그의 소유된 그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그들을 포로살이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것들 우리 성도를 죄와 사단의 모든 속박에서 푸시고 풍성한 생명을 내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충동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만을 내다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만민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불러내신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들짐승처럼 거칠고 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락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것을 택한 인생들에게는, 주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같이 가난 자가 마음껏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 지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으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또 뭡니까? 극심한 환난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그 강 가운데로 난 길을 마치 육지처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용광로 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그 용광로 불에 던지려는 그 군사들이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정작 용광로 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용광로 속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일본의 엄청난 강도의 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면 그 재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크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니 더 좋을 것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넷이라고 불리우는 어느 한국 여인에 일어난 일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 것을 보았어요. 직접 그 사람을 출연시키고 워싱턴주 어디에선가 가발 가게를 운영하다가 1,8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신문지상에 알려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정치보험 파티에 자주 불림을 받고 큰 정치 연금을 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으로부터 정치보험 파티에서 my friend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요 하고 참 이 고급 강요들 이런 사람들에게 my friend로 소개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복권 당첨된 그날에 그녀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과 멀리 한국까지 알려지고 그때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잇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수백 통씩 막 편지가 날라오고 미국 전역과 한국에서 다시 도와주세요. 현지에 각자마다 사정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냥 매일 정말 그냥 수십 통 수백 통이 매일 무수히 쌓이는 거예요. 인정상 삼아 위면할 수 없어서 참 거의 다 도와줬다고 해요. 거의 다 도와줬다고. 그런데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적게 도와줬다고 저주의 편지도 내면서 이것밖에 안 도와줘? 2,000불이나 도와준 사람한테 저주의 편지를 받아요. 저주의 편지.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저런 투자를 하고 권유해서 그런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살던 저택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그 전서부터 복권 당첨되기로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시달리며 지내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과 친구하던 그 사람이 거지가 되다시피 했으니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서 침대도 없이 이불 한 채, 그릇 2개, 수저 하나, 젓갈 하나 먹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진리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찬장에 아무것도 없고 그릇 2개, 숟갈 젓갈 하나, 조그만 이불 한 채, 그리고 스튜디오지. 그런데 그분은 이거 오죽하나,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긋지긋하게 지난 8년간 그 몸 때문에 고통을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